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다 알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아멘. 이 뜻을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대목이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해서 갑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몇 번에 걸쳐서 어려운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 물이 없어서 갈등을 겪었고 양식이 없어서 갈등을 겪었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원초적인 시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당하는 일들 중에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 마시고 먹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바로 마시고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하여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하여 당하는 문제임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몇 번의 하나님을 시험을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마신 물이 없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의 반석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반석은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상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늘 처음 8절에서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는 이 말은 지금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탁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물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적이 침입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르비딤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명이 휴식처, 안식처, 쉴 곳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쉴 곳에서 물이 없어서 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싸울 때에 그들이 실제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무리바라고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는데 아멘. 그리고 나서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 이 같은 장소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약탈을 좋아하는 족속입니다. 원래 이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인데 이들의 원래 조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의 후에 이 아말렉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동을 해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지역까지 가까이 온 것이에요.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들은 약탈을 좋아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딱 보니까 정탐을 많이 했겠죠. 보니까 오합지졸들입니다. 군인도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할 시간도 없었었고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비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약탈을 좋아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약탈을 갖다가 계속 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약점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겁니다. 저거 치면 그냥 저건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말렉 족속들이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민족 간에 일어난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니까 약점을 잘 알고선 공략을 해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르비딤에서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투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 다른 민족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민족이 지금 아말렉 족속인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범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 간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서로 간에 영토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이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계시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신명기에서 이 아말렉의 침입을 해석한 이 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여 아말렉의 침입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이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 지구촌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구속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 역사 중에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구약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냥 한 민족을 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뭘 말하냐면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은 교회를 도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이 르비딤에서 당한 무리 없음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이 당한 그 아픈 고난과 같이 그러한 현실들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고 양식이 없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라면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개척하며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며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이 많은 일들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헌물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쭉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기 내 지금 현실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풍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이 있는데 이 하나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진행되어질 때 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데 자꾸 막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텐데 하면서 애써가면서 자기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절약해가면서 주님의 일들에 헌신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합니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는데도 그 교육과 이런 것까지 포기해가면서 그 열악한 현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지금도 우리 여기 쉼터 사역을 하시는 박영대 집사님들 지금 와 계시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분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한평생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안주하면서 그 일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좋은 집 놔두고 가족들은 다 집에서 좋은 데서 잘 주무시고 먹을 거 풍족하게 다 먹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혼자서 정말 열악한 분들하고 같이 그 뒹굴면서 그 열악한 장소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붙잡고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서울역에 가보면 서울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면서 그 허은호 목사님이라고 저 아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제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 보면 진짜 힘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들을 하세요. 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어주면서 그 일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보다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을 겪고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교회를 치러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를 말해요?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조장을 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흩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 일을 지금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이 조장하는 일들이에요. 여기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응을 했나? 아말렉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강한 약탈을 하는 민족이 딱 들어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을 짜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렇게 군사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전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럽니다.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에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정탐하러 보낼 때에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서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출애굽기 17장 9절 여기에 처음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서 모세가 하는 말이 특별한 말을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지도자가 군사 작전을 뭘 어떻게 하고 저 아말렉이 얼마 어마무시한 약탈하는 민족들인데 쟤들을 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이러면서 작전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세는 이 현실적인 전쟁 앞에서 이 싸움을 이길 것은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죠. 모세는 지금 이것은 저렇게 내 눈앞에서 난리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야 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아직 부름받기 전에는 그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가장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었고, 그리고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앞에 갔을 때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지팡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끌어갈 때 나중에 또 하나 높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리뱀을 보고 그것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구리뱀을 높이 드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들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로 들려진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상징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고 답답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우리를 침에 들어오는 사단의 강력한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이러한 일들이 표면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이 일어나면 마음속에 불신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서갈 때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신앙이, 사단이 준 불신앙을 들기 시작하면 삶에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밍밍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죠. 사단이 그런 마음들을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지금 내가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어떤 돈의 어떤 힘을 빌려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천만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많이들 시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요. 아멘. 교회가 힘을 얻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모세가 손을 내리고 쉬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뭘 하겠어요? 지팡이 들고 뭘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인들이 전부 다 손을 들 때 뭘 암시하냐면 전부 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데 이 모세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붙들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다.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습니다. 모세를 돌을 놓고 앉게 하고 옆에서 이렇게 붙잡고 양쪽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공에서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누가 지금 앞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당시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쌓아 나갈 때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면서 싸움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서 싸우십니다. 이겼습니다.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깃발은 전쟁을 할 때에 그 군대를 대표하는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군사들이 보면 기를 하나 이렇게 쫙 들고 가잖아요. 그 깃발이 그게 누구냐면 그 기가 상징하는 게 그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군대의 최고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의 깃발,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 전쟁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싸운다 하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아말렉 전투와 같은 전투를 치고 나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승리하는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물질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멘.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